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앞두고 두 주간 연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서 골로새서 강의는 잠깐 쉽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13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같이 읽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 위에 계신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24시간을 기록한, 확대해서 기록한 본문인데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의 기록은 예수님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왕이신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 왕인 예수님의 모습과 상반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인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왕과 어린 양이란 이 대조적인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속죄 교리가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전하는 교리는 대속의 교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18장 1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을 이 본문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아셔요. 이제 기드론 시내는 베다니랑 예루살렘 사이에 건너면 되는 그 시내, 건너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돌아가실 것을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신 제자들을 끌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이 구절은 18장 4절에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4절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두 번 반복되죠. 나가셨다 그리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 말씀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18장 4절에 보시면 다 아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전개될 십자가와 고난과 어린 양의 고통을 다 아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다는 말은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기꺼이 자원하심으로 나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어쩔 수 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 나타내는 어떤 느낌과 무드와 분위기입니다. 18장 4절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왕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인 걸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대답하심으로 왕인 걸 나타내고요. 자신들의 제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걸 통해 내가 왕인 것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왕인 걸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십니다.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죠. 18장 4절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한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가 분신 자살을 하셨어요. 학보사에서 요청했죠. 그분 이름이 오영권이었어요. 95학번이었고 그래서 저는 식품공학과였는데 이제 화가 많이 났죠. 왜냐면 학보사에서 그 선배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운동권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운동권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선배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근데 그 형이 분신 자살했어요. 근데 분신 자살하니까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는 이제 전남대, 조선대에서 막 와가지고 제가 여수에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 봤어요. 조선대, 전남대 학생들이 신나하고 막 들고 오는데 우리 학교 선배잖아요. 근데 데모하다가 나 걸리면 나 혼난다 이 생각이 드니까 야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도망갔던 기억은 나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납니다. 불과 횃불을 들고 밤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잡으러 왔냐면 대략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군인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잡으러 왔어요. 밤에 여러분의 집을 두드려요. 그러면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도망가겠죠. 겁이 나죠. 근데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아마 이때 군인들이 조금 의아해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예수님 오히려 직접적으로 질문하심을 통해서 본인이 왕이시고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군병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18장 5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이건 예수님이 생전에 아주 많이 들었던 표현이고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주 깔보고 낮게 보는 태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초두에 나오는 나다니엘이 예수님의 제자죠. 빌립의 친구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니엘에게 전도합니다. 야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나다니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은 깔보고 무시하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왕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본문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에 담겨있는 단어를 알고 깨닫고 붙잡는 거에 따라 여러분과 저는 달라집니다. 18장 5절입니다. 우리 18장 5절 같이 천천히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번역되어 있는 단어 문장은 번역이 아주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좀 더 쉽죠.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I am a boy, I am a girl은 맞는 말인데 I am은 문장이 틀린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예, 틀린 말이라도 원래 헬라어에 있는 단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는 두 단어인데요. 에고 에임입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고 에임. 이게 좀 우리가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게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 이런 예 장모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있다,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I am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글은 내가 그니라 하니까 나를 자칫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번역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주 반복됩니다. 7가지의 비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임을 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 나는 나다. 이 뜻을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아주 단순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내에 쓰여지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찾을 필요는 없고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이 구절의 의미가 더 드러나는데요. 8장 5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에고 에임이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단어, 이 문장 28장 5절에 내가 그니라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게 있고 예수님이 왕인 것을 드러내는 구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말 듣자마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돌을 들어 치려하네. 왜 그럴까요? 예,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언어고 하나님이 나는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을 들어 치려했던 겁니다.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는 말은 문장적으로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거는 문장이 맞죠. 과거형이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있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네. 이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당시는 헬라어니까 헬라세계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죠.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사명 주세요. 자, 가서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바로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건져라. 모세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인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내서 너희를 애굽 땅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라고 전하라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로 하나 나타낸 건데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적용한 겁니까? 예, 예수님 본인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있다. 나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여전히 나고 나는 여전히 존재하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있으시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장 5절을 보시면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고 나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깔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거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니라.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서 있어요. 놀랐는지 아니면 믿지 않았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대한 반응으로 18장 6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6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조금 읽다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잘 훈련된 군병이고 천부장도 있습니다. 천부장.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군인들입니다. 군인들과 예수님과 그 힘없는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본인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흠칫 놀라 땅에 엎드러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인데 뭐 놀라서 넘어집니까? 300명이 넘는 사람이.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을 다 가릴 수 없어서 신성이 그대로 폭발하고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선포하고 드러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훈련받은 백성들도 엎드러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내가 I am, 내가 스스로 있다라는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과 일치되는 묘사인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시는데요. 18장 8절입니다. 이 구절이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때 베드로가 행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10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때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행동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무서웠겠죠. 근데 18장 5절에 내가 I am,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그 말을 듣자마자 300명의 군인들이 엎드려져서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용기 100배 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것들 잘 왔어 이러고 칼을 들고는 칼로 베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만 잡아갈까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잖아요. 칼을 빼들어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잡아가지 않죠. 당장에 죽이죠. 로마 군인들에게, 300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야고보나 나다니엘이나 이 사람들의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예수님 잡아갈 때 걸리적거리는 놈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제자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지키시는 것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17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한 명도 잃지 않고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왕의 보호를 통해 자신이 왕인 것을 드러내시는 한 장면인 거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서 살펴볼 텐데,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고 왕이신 예수님이 잡혀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기 잡아서 결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12절 13절에서 핵심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잡히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또 이 결박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박이 뭐죠? 손을 묶은 거예요. 이렇게. 이 손을 묶고 경찰이 데려가, 손을 묶고 군병들이 끌고 가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사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해당되는 것은 흉악한 죄수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누구의 손을 묶고 계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손을 묶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실로암 물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의 손을 묶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 오시면 예수님 막 안아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손을 묶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손을 지금 흉악한 죄수처럼 군인들이 결박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인데요. 13절입니다. 13절. 18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에 이제 끌고 가기 전에 이제 안나스에게 끌고 가는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제 이 가야바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로마 군병이 로마 시민 정치 지도자들이 그냥 손쉬운 사람 안나스를 그냥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제사장이 2명이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근데 그건 주장이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안나스에게 끌고 결국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끌고 가니입니다. 끌고 가니. 끌고 가다는 것은 자발적인 모습이 아니죠. 이 끌고 간 이 예수님이 끌고 결박돼서 끌어서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인데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이건 좀 찾아보아야 되는데요. 이사야 53절 펴보십시오. 이사야 53장입니다. 1043.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네, 먼저는요, 우리 6절을 읽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각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이사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고통이 마치 7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의 신성과 영광과 왕대심을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이 지금 정확히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제사장 때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18장 1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잖아요. 양들도 똑같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근데 기드론 시내 건너기 전에 먼저 이제 그 근처에 좋은 풀밭에 가서 마음껏 먹게 합니다. 어린 양을. 그리고 마음껏 먹인 다음에 오늘 예수님처럼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그리고 성전 중에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제사장이 각을 뜨고 양을 잡습니다.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입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이제 준비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예고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린 양으로 기드론 시내를 제자들과 걷고 건너십니다. 그리고 18장 13절 13절 또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녀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누구를 잡아서 흉폭한 죄인처럼 결박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어휘로 물으시는 주님을 끌고 가고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니라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여전히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님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제자들 끝까지 지키시는 보호자요 목자이신 주님을 지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한데요. 답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매달렸다 이 뜻입니다. 스펄전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사로잡히신 구주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사로잡히신 구주. 그때 스펄전이 아주 아름답고도 멋있게 대속의 교를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이 되셔서 손에 결박돼서 끌고 가는 이유는 로마 군병들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공모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왕인데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도수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서 침묵을 지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구주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잡고 십자가에 매달고 이 사람들은 풀어주어 놓아주게 하라 라는 진리를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8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겟세마네에서 붙잡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던 그 진정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한 유대인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로마 군병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고 공정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나를 찾거든. 율법을 부르십니다.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를 찾거든 나의 제자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이 사람들은 놓아주라 라고 부드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시고 용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초청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1850년도 좀 시간이 조금 우리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지만요. 1850년도에 미국의 금광을 찾으러 이제 서부 개척 시대죠. 그때 이제 떠나갔던 영국 귀족의 실제 사례입니다. 1850년도에 이제 금광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금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고국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때도 이제 노예시장이 있었는데 경매시장을 들른 거예요, 이분이. 그때 돌아오는데 어린 흑인 소녀를 이렇게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서영이, 소율이, 우리 별이 이런 예쁜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거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흑인 여자아이가 좀 예쁘장하게 생겼나. 근데 그 흑인 여자아이를 사면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귀족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떼돈을 벌었으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값에 2배를 정확히 내가 주겠다. 그 흑인 여자를 나한테 달라. 경매가 땅땅땅 낙찰됐어요. 아마 이때까지는 흑인 여자가 이제 드디어 너무 고통스럽겠죠. 근데 흑인 여자를 데려가서 이 영국 신사죠. 영국 귀족이 풀어줍니다. 묶었던 손을. 근데 흑인 여자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침을 탁 죄송합니다. 아마 속으로 생각했죠. 아, 나를 못 믿는가 보다. 이렇게 이 흑인 여자를 시내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데려가서 흑인 소녀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서명하는 서류를 꾸밉니다. 뭐 법무사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서류를 만들고 사인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흑인 여자에게 딱 줘요. 근데 흑인 여자애가 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또 침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귀족이 좀 화가 안 나겠어요? 2배나 돈을 줬는데 그리고 내가 이 여자애를 살리려고 그 막대한 값을 쳐줬는데 이 여자애가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못 믿는 거지 못 믿는 거예요. 귀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흑인 여자애들. 너 내 말을 이해 못하겠니? 너는 이제 자유야. 흑인 여자애가 진심을 느꼈겠죠. 정말로요? 그 막대한 돈을 주고 나를 산 이유가 나를 자유롭게 놓아 보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묻습니다. 흑인 소녀가 귀족 앞에서 진짜 닭똥 눈물처럼 뚝뚝 흘러. 그리고 조금 있다가 흑인 여자애가 이 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돼서 영원히 섬길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실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란 게 거의 이런 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파멸하고 저와 여러분을 얼검했던 죄와 사슬을 우리 예수님이 막대한 값을 치르시고 풀어주신 거죠. I am, 내가 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의 엄중한 공의 앞에 서셨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든 미워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군병도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달리셨기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못 받게 한 그 죄를 미워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이지 진실되게 믿고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되어 영원히 섬길 수 있을까요? 이 흑인 여자만 우리 주님께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주님께 그렇게 고백드리고 또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찬양하며 잠잠히 묵상함으로 오늘 이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18장 8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묵상하셔서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께 영원한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